자, 오늘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곧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권리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땅에 금 그어놓고 여기는 내 땅,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국경을 그어놓고 여기는 내 나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것이냐, 내 것, 내 나라, 우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또 부속 도서들, 이거는 우리나라 땅,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 연안 그 지역을 우리 땅, 내 땅이라고 금을 그어놓고 국경선을 책정해 놨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땅을 더 차지하려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이건 내 것, 내 나라, 내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기인된 죄값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 내가 만든 것을 나를 위하여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 또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다스릴 목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는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은 다른 생물들, 다른 것들은 창세기 1장 24절 보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든 데 비하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으니 감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존재를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는 사람을 보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 행복센터라 그러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인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인감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감도장을 갖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인감도장을 그 종이에다가 인주 묻혀서 찍습니다. 그 찍은 그 모양을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그 인감 그 모양과 똑같은가,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를 이렇게 맞춰보더라고. 그리고 확인되고 나니까 비로소 인감을 발급해 주는 걸 봤어요. 자, 내 도장의 어떤 모양이 있는가라는 것은 인주를 묻혀서 종이다 찍어보면 그 도장과 그 인주가 묻힌 그 모양과는 같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새겨져 있는 그 모든 그 모양과 그 글씨체는 인주를 묻혀서 종이에 찍으면 그 종이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의 그 모양과 도장 그 자체의 모양이 같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감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구신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감각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모양을 보면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SNS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름만 가지고 가까운 친구들은 알 수 있지만 자주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사실은 얘가 누구였더라? 하고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얘가 누구지? 하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SNS로 들어가 보면 그 이름에 그 링크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들을 열람해 보다 보면 얘가 누구구나. 얘가 걔구나. 얘가 어떤 애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진은 원래 그 사람의 모양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진 자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었으니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누구구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자?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른 말로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주인의 행세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킴으로써 그 모든 것의 주인된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지켜라,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저 모양이다. 저 모양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본체. 우리 인간의 본체. 그가 바로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각각 그 종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들었다.
주관하라고 만들었다. 지키라고 만들었다. 이는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로 만물의 주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봐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 그에게 맡기셨던 것, 그에게 시키셨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에덴에 두사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피조될 때부터 그냥 하나의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담이 사람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으로는 홀로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들겠다?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걸 도우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에게 다스려라,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이 다스리며 지키게 할 때 그것을 돕는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비록 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만이 주인이시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러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으니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해 그를 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로 그 돕는 배필인 그 여자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키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권리자이시다라는 것을 돕는 겁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자라는 것과 전능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아담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망각하지 못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처럼 생각하여 내가 주인인가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었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품꾼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간 연후에 그 품꾼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경작하였죠.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이 종을 보내요. 그 소출 중 얼마를 달라 하고 보내었더니 그 종을 쫓아버립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 종도 심히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자, 그러면 내가 상속자를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또 소출을 바칠 것이다라고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품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저가 상속자가 왔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성경은 주인이 만약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그 포도원 품꾼들을 어찌하겠느냐.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세를 잘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품꾼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과 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는 외교관을 보내죠. 그건 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본국에 연락하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물어보고 이거 계약합니까? 하지 말합니까? 어떤 조건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거 들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협상하잖아요. 최근 우리나라가 위안부 문제라고 하죠. 전쟁 피해본 여성들에 대한 일본 측과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외교관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도장 꽝 찍고 끝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협상을 하는데 세부적인 일정들, 세부적인 조건들을 다 조율하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는 거 다 일일이 다 따지죠. 근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본국에 물어보고 본국에서 정한 대로, 본국에서 지시한 대로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긴 내 집, 여긴 내 땅, 이건 내 것, 내 옷, 내 가전제품, 다 우린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여기는 우리나라 땅, 여기는 우리나라 지역,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영해, 영공, 다 우리 거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금 굽고 살고 있다고 하여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게 타락이에요. 내 것처럼 주장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내게 주어졌으니까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는 내게 이 역할을 맡기신 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을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예수님이 잠깐 오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만지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었던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결혼은 바로 돕는 배필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것인 양 욕심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직분을 임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위임받을 때 이것은 주인되라고 으쓱하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전권 대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